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함께 모두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헌금보고를 드릴 건데요. 아이고 전부 성기훈이 오윤이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표로 제가 아버지, 저희들이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여 금식합니다. 아버지여, 조상들의 죄, 나의 강포한 죄와 우리의 죄, 후손들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뜻 땅에 이루셔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생명에. 성기훈 목사님 11조, 성기훈 목사님이 건축원금, 성교 건축 은금 봉투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시면 기입해 주세요. 나는 무언가 했더니 그런 걸 써놨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태훈 목사님,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 따라 우리가 항상 행복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아프고 우리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며 우리 후손의 죄악이며 우리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춤추는 나라, 아버지여 노래하는 나라, 기쁨이 내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사랑한 자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며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며 이 민족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전체 100배로 갚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오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가정거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다 손들어서 여기. 이거 말해야 돼. 안 하면 거긴 안 가. 나한테만 오잖아.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과 불러 크게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용서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흉악의 결박, 내 삶 속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쫙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어떤 말이 응하게 될까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나가는 게 흉악의 결박자의 귀신입니다. 나가서,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나가서 물 없는 것을 두루 찾아다녔어. 그랬더니 다 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나갔던 집을 가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거기 거했더니 예전보다 더욱 악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금식을 하고 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삶과 환경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꼭 이 금요일 날 한식 은사 집회가 있어서 이때에 우리가 영으로 딱 보면 여기는 보는 곳이니까 자 바로 하늘 밑에 있어가지고 하늘의 음성도 들려 보이기도 해 빛도 보여 귀신도 보여 하나님도 보여 다 보여. 보니 그 생명수의 강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오늘 여러분 위에 쫙 내려옵니다. 그거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애통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였으니 우리의 삶에도 나라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나라는 힘든데 금식하는 나는 엄청 행복합니다. 어딘지 성질나는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합니다. 밥을 안 줘서 주방장이 약간 얄미운 것 같긴 한데 어딘지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서 그 악이 풀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풀어나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내립니다. 그냥 불은 내려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지막 죄의 찌꺼기를 딱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이 딱 내려오면은 갑자기 어이구 아버지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웁니다. 우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적으로 바로 성령의 불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불을 받는 자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악한 귀신들이 요만큼 나는 회개를 했는데 요만큼 빠져나가면서 물이 얼마만큼 채워져요? 요만큼 채워져. 하늘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 빼내도 조금씩 빼내는 겁니다.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싹 채우고 성령께서 충만을 받으면 요만큼 나는 빼냈는데 효과가 얼마야?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받았고 성령이 기름이요 물이 되어서 고갈되고 더러워졌으므로 요거를 채우는 작업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야 오늘은 빨간 날이라서 앞에도 많고 뒤에도 많고 앞으로 크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금식, 저도 어제 금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나왔어요. 금식이라는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는 작업은 어떤 거를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오늘 막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요. 머릿속에서 몸에서 삐죽삐죽 땀이 나고 어제는 어떤 분이 막 뒤에서 땀이 흐른다고 난리야.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신냄새가 나고 꾸적꾸적하고 따끔따끔하고 아주 몸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물로 깨끗이 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마다 어떻게 하고 하시나요? 저는요 물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막 머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몰라. 어떤 분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여기로 왔어요. 막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한복을 막 날라를 입고 왔어. 제가 할렐루야 가서 딱 맞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다시 안 옵니다. 그분은 외형만 볼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일하다가 청바지를 입고, 저는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바지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만 딱 갈아입어요. 강대상에는 절대 청바지를 입고 올라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다가 그분이 오후 한 2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그동안 땀이 났겠어요. 땀이 삐직 나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막 달려가서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거진 거야. 그래서 이 거지는 다시 안 만난다 하고 안 와요. 왜? 자기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거지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래요.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어려움과 잘된 것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잘 되어 있으나 너는 몇 자국 가면 망할 것이고 너는 지금 망해 있으나 곧 일어날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옷으로 봐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번 만나가지고 얼굴 번쩍번쩍하게 이쁘게 하고 루즈로 멋지게 칠하고 막 눈썹을 칠하고 멋지게 보인다고 해서 속지 말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속는 것이다. 내 기어이 너 만나서 내가 가만 안 놔두리라. 기어이 여기 데려다 너는 금식하고 말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도 여러 가지로 입는 습관을 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아니 제가 43살에 망하기 전에는 어떤 옷만 입고 다녔을까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웃돌이, 검은 여기 잔치마를 맨날 입고 다니고 검은 구두를 딱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학교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가 혼자 선생님이지 나는 몰라. 그리고 다녔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하고 이제 또 시장을 갑니다. 절대 추리닝 입고 안 나갑니다. 아주 멋지게 돼. 그 사람이 딱 예전에 나갔더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 이거는 애굽에서 온 거듭은 났으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직도 멀었더라. 외형을 너무나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의 특기가 뭐냐? 거듭나고 싶은데 외모로 거듭나더라. 그렇게 거듭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을 현재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보고 안다. 무엇을 보고 알아요? 그의 얼굴, 빛나는 햇살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얼굴이 빛이 나고 눈이 빛이 나고, 육체가 빛나는 자는 화장빨로 싹 가려놓습니다. 화장빨로 싹 가려. 어떻게 두껍게 화장을 하는지 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뭐하러 삽니까? 무엇 때문에 내 얼굴을 그렇게 가려야 합니까? 응? 다 내놓고 저 얼굴의 햇살은 웃는 얼굴입니다. 시커멓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웃는 얼굴은 그 얼굴의 햇살이에요. 찌그리는 얼굴은 너는 조금 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알아. 응? 왜? 너의 결박이 더욱더 단단하여져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2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28장 22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나의 삶의 고통이 이 민족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4명 중에 3명의 삶이 무너졌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저 말씀만을 가리키고 있는 이 민족, 앞으로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금식시켜 이렇게 시원한 금식을 하게 해주고, 얼마나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깨끗해요. 내가 생각해도 깨끗하고 너무 재밌죠. 금식하고 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깨끗. 어디서 나온 암사자 같다고 그랬지? 그저 다 씻고 나온 암사자 같고 암낙태 같고 너무 예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씻기고 나오면 내가 샤워할 때 모습하고 하나님이 보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금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그렇게 깨끗이 씻고 닦아서 자신한테 아름다운 영혼을 드려주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암직 먹음직으로 세상 보는 것은 다 내 것이요,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면 버들버들 떱니다. 신랑 잘못 만났다. 응? 노는 날 많은데 놀러 안 보내줘봐 신랑한테 죽인다고 달래들어. 놀러 안 보내준다고. 이런 보암직 먹음직으로 믿는 자가 살아가지고서야 내 자식을 어떻게 복되게 하겠느냐고. 맨날 놀러 가는데 바빠, 먹는데 바빠, 잘 먹이는데 바빠, 잘 입히는데 바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날 깊이 생각하여 교육을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교육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고 저도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했고 좀 특이한 방법을 또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애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냐? 왜요? 그러니까 너는 애들 교육을 좀 특이하게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목사라는 이름은 교육자라는 이름이에요. 내 자녀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잘못하는 건 회개시켜야 바르게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여 아낌없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누구냐? 목사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교육자인 거예요. 교육자가 되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하, 이거 기초교육부터 모두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정이 세고 얼마나 안 되는 게 많고, 모두 안 되는 게 많아. 그냥 다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다야. 이런 교육과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요만큼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부정한지. 이런 부정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꼴이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컴퓨터에 가서 붙잡히는 거고, 꿈이 없는 사람이 술을 먹으러 가는 거고, 꿈이 없는 사람이 바람 피우러 가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 1번,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꿈을 심어주자. 어떻게 심어줄까?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를 단단히 세워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을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되며 살 것인가를 오늘은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냐면 잘 먹고 잘 살게 길러놨습니다. 절대 믿음이 1번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자동차 사고 집 큰 거 사고 못 사고 이렇게 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남의 위에 군림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는 것이지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만큼도 심어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자기 돈 다 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지 절대로 이 믿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이 더러운 물이 차단이 돼야 아래로 그 물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길러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길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꿈이 없어. 꿈이 어떤 거냐? 오로지 많이 먹고 여자랑 재밌게 놀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것이 부의 척도가 됐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돕거나 이런 거 일절 없고 무조건 많이 놀러 다니고 멋있는 여자랑 차 오래 타고 이런 것이 마치 사람이 인간이 사는 것처럼 딱 착하게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것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금의 환경을 다 보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누구? 우리 아이들은 자동으로 배워서 아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손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야, 사람이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어느 날 우리 큰 손자가 유치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어제 내가 가르쳤는데 거기 갔다 와서 그것이 옳다고 나를 막 할머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배운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들 보면서 제대로 가르쳐 놓기만 하면은 이 아이들은 믿음 위에 살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최고, 최고, 최고. 이 손가락 함부로 쓰지 맙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합시다. 우리 집은 기초교육부터 시킵니다. 이 손가락은 누구 거냐? 예수님 겁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멋있냐? 당신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교육을 이와 같이 예민하게 시킵니다. 이 교육을 딱 시키고 나니까 뭐라 하냐?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야, 우리 샛별이가 최고다 딱 그랬어요. 이게 셋째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가 딱 나타나요. 큰손자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하나님이 1번, 예수님이 2번, 성령님이 3번, 걔가 4번. 가르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응? 또 하루는 딱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애손자가 엄마 왜? 하나님 다음에 나 맞지?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내가 2번 맞지? 그 얘기야. 그렇지, 우리 아들이 2번이지. 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 말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나무라고 화내고 때립니다. 자, 물론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참 무섭게 말해놨어요. 채찍으로 때리래요. 여기 회초리로 바꾸세요. 아니, 아기를 회초리로 바꿔놔야죠. 채찍으로 때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버려? 정말로 죽이게 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마들이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됐어요. 아이들은 자, 막 하지 마라 그러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못하게 막 굽두둑이 팹니다. 응?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기가 어떻게 돼버리냐? 분노가 일어나서 이 분노를 삭힐 길이 없어서 컴퓨터에 빠지고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왜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아이를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고 때려줘야 되냐? 무슨 이유 때문에 맞는지 분명하게 갈라줘야 돼요. 얘야,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방향 제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네가 이 장난감을 지금 여기다 계속 쌓아놓는데 앞으로는 장난감을 여기다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3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자,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네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오늘 한 대를 맞는다 하고, 맞을 때는 어떻게 때려야 되냐? 이렇게 딱 때려줘. 그러면은 그 자식은 엄마를 갖고 놀아버려. 아이고, 우리 엄마 매는 간질간질해. 많이 정하면 안 되고 한 대에서 3대쯤 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매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게 때려버려야 돼요. 궁뎅이든가 종아리를 때려야 합니다. 다른 데 때리면 안 돼요. 종아리는 너무 많이 때리면 피나요. 그러니까 궁뎅이를 때리는데 궁뎅이를 상당히 아프게 때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프구나.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네. 응? 이렇게 생각을 하게 딱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말을 하면 딱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 어리석은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 양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다. 근데 양은 어떻다? 앞에 궁뎅이밖에 못 본다네.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훈련받는다고 말하지 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습니다. 했는 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모두는 예전에 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주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왜 그러냐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응?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래서 많이 원망하고 손가락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됐어요. 몇백 덕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알아졌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리 손자 손녀가 이뻐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려야 돼요. 응? 저는 이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사이가
어떤 사이가 시기 질투의 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 왜냐하면 이 손자를 딱 나누면 이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손자가 나랑 잠잤으면 좋겠어. 나랑만 놀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손자는 누구만 좋아해? 엄마만 좋아해. 엄마를 이만큼 좋아하고 할머니는 이만큼만 좋아해. 뭔 일만 있으면 휘딱 가버려. 그래서 정말 질투난다. 그러면 질투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나한테 데려올 거냐? 아니면은 엄마한테 밀어줄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인가요, 여러분? 엄마한테 100% 밀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대장인 것은 우리 손자들이 다 합니다. 밥 먹다가도 그건 아니야!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 딸하고 며느리가 얘들아 그건 아니야. 할머니가 지금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다 하고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들을 때는 다 내가 대장인 거 다 합니다. 근데 다윗이가 이제 엄마를 막 조릅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조르는데 한참 조르다가 말을 안 들으면 저한테 옵니다. 할머니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엄마는 뭐라고 하더냐? 엄마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 엄마가 너에게는 최고이니 엄마를 따라하도록 해라. 밀어줍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3번을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3번 다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가 너의 교육자니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엄마하고 쇼부를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머니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딱 보니까 왜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니네 엄마 밉다는 거야.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지네 아버지 밉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의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우리는 내 딸은 너무 이뻐. 내 며느리는 발 뒤꿈치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 제가 너무나 이상한 거를 봤어요. 며느리를 딱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딸은 항상 있어요 내 옆에.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 거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어가는데 내가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됐나 트집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저렇게 이쁜 아이를? 이제 혼자 그렇게 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근데 왜 저 며느리가 안 이쁠까요? 저렇게 이쁜 아이가 내 앞으로 걸어가는데 왜 트집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희 집은 죄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영어로 보면은 빨간색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빨간색을 쳐다보면서 색깔이 뭐요? 우리 색깔이 아닌 거야. 아니니까 자꾸 쳐다보면 뒤집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빨간색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얘를 씁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꿈에 우리 딸이 꿈을 꿨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니래. 그러면서 막 나를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 나한테는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근데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서 소리 지르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소리를 낮추고 화가 나면 어쩌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적응을 하고 가는 거예요. 초기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막 적응을 하고 가는데 하늘은 우리 며느리가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 왜 그래? 저는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며느리가 소리 지르는 며느리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잘한 구석이 혹시 있다면은 나한테 달래들지 않는 며느리를 주세요. 왜 성격이 똑같아가서 며느리가 나한테 달래들면 어떻게? 내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절대 안 진다니까 이게 뭐. 안 지니까 이게 아들하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부터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데려다 놓고 처음에 얘야 네가 자꾸 네가 나한테 달래들면 너는 나 못 산다. 난 절대로 안 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져갖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 그 대신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 속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삐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막 뭐 소리를 지르는 거에 놀래갖고 얘가 그래. 왜 그래. 얘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로 해 말로 해 그러니까 막 말을 해. 그거 내가 이래서 한 거야. 너를 생각해서 한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어. 네? 그러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이해가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느닷없이 모르고 자기도 소리를 질러.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눌려서 사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래 하고 위로해주고 보냈더니 알아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고통스러운 귀신이 나갔는지 그 이후로 애가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며느리를 딸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딸 삼지 마세요. 며느리를 삼으세요. 그냥. 왜? 내 딸은 그러는데 왜 그러니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며느리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응? 저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탄력이 붙습니다. 안 싸우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싸우고 살 수 없어요. 뭐가 우리 며느리가 어째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들을 부릅니다. 너 다이지 엄마 왜 그러냐? 어? 잘 좀 해주지 그러냐? 네가 잘해주면은 우리 다윗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고 네가 이 아이를 달달 볶아대면 우리 아이들이 고통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거 나중에 빼내느라고 뭐 했어? 이 엄마 마음 하나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자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을 들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도를 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느 날 막 싸이 붙었습니다. 이야 우리 며느리 성질나니까 바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막 조금 있다가 울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손자들이 막 울고 막 쫓아다녀. 새 녀석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울고 막 쫓아다녀. 내가 며느리 우는 것까지는 내가 가만 놔둘 수 있다. 우리 손자들 우는 거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옆에서 막 쏙쏙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해주는 거야. 아 그래서 좋아. 뒤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막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왜? 이기라고. 그래갖고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화해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뻔히 뒤에서 미안하다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겼어 졌어 이겼어. 내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내 딸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 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내 어머니를 모시고도 있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는 내 친정엄마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자식을 제일로 이뻐했지 누가 이뻐하냐고요. 외할머니요? 외할머니가 어떻게 내 자식을 이뻐해줘요? 1년에 한 번 만날지 말지도 모르는 내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이뻐해줘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아기 낳고 나니까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러게 됐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지 친정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나. 얼마나 전화를 안 해가지고 나쁜 년이라고 막 욕합니다. 근데 엄마 내가 왜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사고가 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약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완전 놔둬버려서 완전 다 죽게 돼버렸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럴 때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면 연락을 했더라면 내가 약이라도 한 장 해다 먹였으면 네가 이렇게 건강이 안 될 건데 이렇게까지 놔뒀다면서 울고 아주 복잡해 엄마가. 그래서 엄마 울지 마 다음에 말할게. 딱 싸나요? 엄마 울지 마 다음에 말할게. 아직까지 말 안 했어. 아무한테도 말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 이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줘야 돼. 내 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과 그의 엄마를 이해해주면 돼. 아니 시집 처음에 와서 내 자식도 없는데 그 엄마가 보고 싶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보고 싶겠어. 시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시자도 시금치도 안 먹어버리려고 그래. 왔는데
시금치를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시어머니는 이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다들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시어머니는 이름이 시어머니요. 누구 편이요? 자기 아들 편인 거야. 니네 친정어머니가 너의 편이듯이 나는 내 아들 편이지 이 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전혀 다르고 전혀 달라서 적응이 안 돼. 어? 밥 먹는 것도 적응이 안 돼. 아무것도 적응이 안 돼. 이렇게 좋은 15년 동안에 야채를 땅에다가 제초제 한 번도 안 주고 농약을 0.2% 치고 이 땅을 관리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관리를 해서 해줘도 자기 엄마가 갖다 준 걸 먹습니다. 이게 며느리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얘야 니네 엄마는 제초제 안 치고 농약 안 치냐? 안 치면 그걸 먹이고 치면은 이쪽 걸 먹이도록 해라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잘해놔도 그걸 꼭 갖다 먹여. 그것이 자기 엄마 아니에요? 자기 엄마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띄워놓으려고 하지 말고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사람이 할 도리와 안 할 도리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댁에 살기가 어렵고 힘들더라고. 나는 집에서는 얼마나 사랑둥인지 몰라. 근데 시집을 왔더니 막 질책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달래들고 난리라서 쌈박질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 살게 놔두지. 왜? 그 집 색깔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못 맞추고 예수님하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람이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결국은 자식 생기면 둘이 맞추고 다 살게 돼 있더라고. 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은 며느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그대로. 왜 나한테 맞추려고 해? 나한테 맞추는 거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 자기가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천천히 접목을 시켜야지 너무나 급하게 나를 따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흉보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자. 자,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저는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같이. 그런데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나 몰라요. 응? 그러니 이 아이가 이렇게 부딪히고 싶은데 못 부딪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맞질 않아서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응? 우리는 사이가 두들겨 맞은 집은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사이를 두들겨 패버렸어요. 왜? 이야, 이 사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이제 한대 후려 갈겨버렸네. 갈겨버렸더니 지놈한테 일러서 또.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니고 사이다 딱 갈라놔서. 치사하게 어떻게 니놈한테 일르냐. 지엄마가 있으니까 일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이 딸을 데리고 딸, 자,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어머니한테 잘해봐라.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해가면서 그 어머니하고 남편을 이렇게 섬겨서 제자리로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아 인생이. 에? 어째 그렇게 다른지. 뭐가 말이 안 통하니까 먹지마 하니까 368일 먹어버린 사람하고 이 사이하고 똑같아. 이 사이는 그냥 안 통해. 우리 집은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야. 이 저주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엄마를 버리고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저주는 사이가 안 통해. 남편들이 안 통해. 그런데 신기하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통하더라고. 왜 통해요? 자기 엄마가 아빠가 저 집 엄마도 안 통해. 안 통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고 자기 말만 해. 근데 지금까지 살아. 참 기적 중에 산 기적이야. 물어봤어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나도 가버리려고 했는데 새끼들 때문에 못 갔어. 다 새끼들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그런데도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런 남편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막 사방에 전화를 날리고 막 복잡해.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저런 남편 죽어버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찾았대. 찾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찾았어. 나는 그런데 왜 그런 은혜가 없지? 이거 없는 게 귀신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사돈 영순이 권사님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세상에나 어떻게 저런 남자가 없어졌는데 좋아해지 저렇게 자꾸 나 찾았다고 다음날 신바람이 나가지고 오 마이 갓.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맡겨준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순종해주고 또 자기 할 말도 해. 근데 막 성질을 달래드니까 예전에 며느리가 또 어떻게 해서 막 달려들어 싸워야 되는데 왜 그래 왜 그래 한마디로 바로 끝나버리더라고. 말해 좋게 말해 그래가지고 그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게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색깔대로 대처를 해줘야 돼. 색깔이 너무 달라서 야 트집 잡고 달려드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며느리하고 사이가 얼마나 우스운지 연구 대상 이제 연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루는 누가 나한테 이만한 꿀단지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주려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받아서 엄마한테 줄 것 같아.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아들이 못 먹고 엄마한테 가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딸한테 주자니 그것도 싫고 딸도 주기 싫은 거요. 꼭 우리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아들한테 주면 며느리가 갖다가 엄마 줘버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 꿀단지를 갖고 왔다 갔다 누구를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겼더라니까요. 응? 그래가지고 꿀단지를 중앙에 딱 넣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 덜어다 먹어. 그 꿀단지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봤자 돈 10만 원 하겠지. 그런 걸 보고 야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여러분 오늘요 20장 성경 이 성경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철이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코참 이상하네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 돈이 몇백만 원씩 퍼주고 몇천만 원씩 학비지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 꿀단지 하나를 갖고 못 나오고 그걸 갖고 어디다 놔두면 누가 먹어. 너무 웃겼어. 탁자에다 갖다 놓고 너희들 얘야 다이너만 너도 덜어다 먹고 너도 덜어다 먹어. 그리고 우리 아들 꼭 먹여. 얼마나 웃었는지. 이게 여러분 명철이에요.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상해.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 그럼 영순이 권사님이 뭐를 자꾸 우리 집에 갖다 줘. 나 이뻐서 갖다 줄까? 손자 이뻐서 갖다 줄까? 딸 이뻐서 갖다 줄까? 알고 먹으면 돼.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다 고기를 딱 사줘. 고기를 사주는 이유가 자기 누가 먹고 싶어서 사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다 얻어먹으면 돼. 얼마나 사람이 재밌냐면은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한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누가 별나게 뭘 먹고 싶다고 해도 내 피부치가 먹고 싶다고 해야 움직여.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아 사람은 그렇게 생겼구나. 돌아보니 나도 그러더라고. 이제 돈을 줘봅니다. 이 사람도 줘보고 저 사람도 줘보는데 우리 아들이 쓰는 게 최고 행복하고 우리 딸을 쓰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자가 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건 이제 몇 곱빼기가 더 돼.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죠. 얘들아 근데 나는 어린이날 장난감 사줘야 되나? 그럼요.
사줘야 되는 거래. 아 그래?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사줘야 될까? 그러거든. 내가 통째로 10만 원을 줄 테니 너희들이 다 가서 장난감을 4명이니까 얼마씩 돌아가? 2만 5천 원씩 돌아가. 무대기를 줄 테니 통째로 사라. 엄청 많이 준 거야 나는. 이렇게 가면서 참으로 행복한 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분 꿈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꿈은 어떻게 하면 꺾이느냐 하면은 꺾이는 것을 알으셔야 돼. 애기들은 꿈이 날마다 바뀝니다. 소방차를 보면 소방서가 되고 경찰관을 보면 경찰관이 됩니다. 대통령을 보면 그날 대통령이 되고 보는 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뭐냐? 변덕이 죽을 때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갖는 소망을 그냥 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야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화이팅! 소방서 되는 너희 모습이 진짜 기대가 된다. 자꾸 기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북돋아주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가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너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 자 어떤 사람하고 지금 너가 대화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생겼어. 그러면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선택을 2가지를 할 수 있어. 좋게 말할 수도 있고 화내며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내는 길을 네가 선택을 하면 너는 그 사람한테 얻어맞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얻어맞는다. 그러나 네가 좋은 언어를 선택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너는 그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지 않는 건 그런 거예요. 자 2번째 아이들의 꿈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대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 세계를 품 안에 품은 집안입니다. 애기들 낳자마자 제가 지구본을 딱 사다 놨습니다. 놓고 지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데 나는 지구를 이고 있으니 너는 밟도록 해라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돌 때 딱 놨습니다. 가지라고 다 놓으니까 첫 손자가 가서 그 지구를 딱 잡았습니다. 나는 다 잡는 줄 알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전체 다 다른 걸 잡았어요. 근데 이 아이 누가 교육시켰어요? 저가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지구를 잡았어요. 다윗이 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만나고 잠잘 때 재우고 책 읽어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교육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절대 내가 생긴 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이가 있는데 이 말이 아이한테 어떤 효과가 발동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밤만 되면 수도 없는 책을 읽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어제도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만화책을 들고 여기 가서 앉아서 보고 여기 가서 만화책을 한 권을 어제 하루 종일 다 띄었답니다. 책을 태어나자마자부터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왕건을 좋아합니다. 왕건 책을 제가 자주 빼오니까 읽습니다. 계속 읽고 이 아이가 다 압니다. 왕건이가 왕이 되었고 정말 선정을 베풀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키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꼭 키포인트를 아이들한테 꼭 눌러줘야 돼요. 다윗 왕건이가 청년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지? 묻습니다. 청년이 되었는데 왕건이가 어떻게 되어서 나왔다고 그랬지?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지? 모르죠, 아이가. 그럼 제가 그걸 꺼내갖고 다시 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되었더라.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를 울리지 않는 것이다. 네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를 울리면 너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마냥 읽어주기만 하면은 아이가 정립 어떤 것은 간단해서 그 아이가 정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언제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글자 밥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몇 시간씩 읽어줘도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시간을 내가 아이랑 갖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교육의 현장으로 바꿔야 돼요. 절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보이면 됩니다. 하라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할머니는 왜 기도를 그렇게 해? 묻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우리 복둥이들이 민족과 세계의 큰 종들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끝에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돼? 그때 가서 보면 돼. 너는 전 세계를 운행하는 지도자가 된다.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합니다. 딱 이러고 나서 저기 간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제가 그러면 할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러고 나섭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지 않아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으로 길릴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말을 이 아이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대로 귀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보는 대로 따라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아, 더욱더 교육의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 본을 보여야 돼. 나 하루는 화가 났어요. 자기 밑에 동생이 장난감을 큰 걸 갖고 놉니다. 근데 자기는 똑같이 사준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지금 시켜놨어요. 안 오고 있고 이 아이가 갖고 노는 것이 아주 자기도 갖고 놀고 싶은데 뺐으면 혼납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걸 샀는데 이틀 동안을 뺐거나 혼내거나 그러면 아주 혼이 납니다. 우리 집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남의 거는. 이제 그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못 만졌어. 제가 들어오니까 저 얼굴에가 이제 좀 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 왜? 고모부는 누가 돈을 줘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 고모부? 사장님이 돈을 주지. 할머니는요? 할머니 통장은 하늘에 있다. 다이 그러면 누가 돈이 많냐?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당연히 할머니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머니가 돈이 많대요. 너가 맞았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줄 테니 가서 다시 사도록 해라. 5만 원 벌었어. 의도적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말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따라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따라하면 오리 새끼가 부모 따라가듯이 병아리 새끼가 암탉 따라다니듯이 똑같이 되면서 쪼아먹는 거, 잡는 거, 어떻게 피하는 거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교육은 필요 없어요. 네가 공부 좀 하지 그러냐, 공부 좀 하지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 됐나? 네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네가 성경을 읽고 앉아있으면 걔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네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절대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얼마나 만화책을 보고 다니는지 벌써 자라가지고. 며느리가 그럽니다. 원장님, 이 아이가 만화책을 이렇게 보는데 만화책을 계속 찾아갖고 와 어디서. 옛날에 나처럼. 그러니 성경 만화를 좀 샀으면 좋겠어. 사라. 사가지고 갖다 놔라. 그럼 아마 왜? 이 어렸을 때 성경이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새겨지면요 성경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동화를 진로 사다 놓고 어렸을 때부터 바꿔가면서 읽힙니다. 왜? 이거는 너무 지루하니까 애기들한테. 한 질, 두 질, 지금 며칠째 샀어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금식할 때는 성경만을 읽는다. 왜? 금식할 때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넣어주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셔요. 그러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죠. 복 받을래 벌 받을래? 복 받겠습니다. 꼭 얘기해요. 애기들이 다 복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을 좋아하게 태어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도 자녀에게도 교육적인 교육을 시키길 원합니다. 이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는 샘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샘플이에요. 자녀에게 부모가 샘플이요, 성도에게 목사가 샘플이야. 샘플이라고 하시니 이제 샘플로 잘하죠. 성질도 잘 부리고 패기도 잘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주 죽게 댕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땅값을 못 갚아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려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교회를 팔아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자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했어요. 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시느냐고 했더니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했지 십자가를 팔아서 내 빚 갚으라고 안 했습니다. 망해도 내가 망하고 당신은 흥하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제가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우리 식구들이 얼굴이 쫙익었어요. 왜? 돈이 왔는데 왜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했지만 그 얼굴은 다 같이 쌓였어요. 그런 뜻이죠. 병신같이 주는 것도 못 먹고. 여러분, 떡이라고 독든 떡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종을 키워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수축하여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사람을 수축하여 다시 세워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지 절대로 십자가를 팔아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왜 그딴 걸 그렇게 하느냐고. 응?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돈이 아니면 먹지 마.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마.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왜 독을 먹고 독을 품고 살려 하느냐는 거예요. 돈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당이 나한테 돈을 한 번대로 갖다 줬어. 그럼 내가 그거 받아야 돼? 여러분 받아서 쓰고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야 돼? 어? 저는 그 돈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을 잘 보이셔야 돼요. 그 뒤에 우리 집은 돈을 현찰로 갖다 줘가지고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무서운 시험은 여기 있었어요. 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강을 건너갈 것은 건너가야 돼. 그렇지만 그거는 피해야 될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낫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망해서 무너뜨리는 건 할 수 없고 그것을 팔아서 우리 집 다 죽어 망했다는 말은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2달도 안 돼서 배신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만약에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신문에 대서특필 내버립니다. 교회 팔아갖고 오라고 해서 팔아다 줬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왔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원장님 왜? 나한테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 6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싫다. 너는 그냥 그거 갖고 시집을 가도록 해라. 그러고 거절했어요. 바로 2달도 안 돼서 또 가가지고 배신자 됐어요. 여러분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됐죠? 지가 드린다고 했지 내가 드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드려라 이렇게 하면 내가 드리라고 사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서특필 됐어요. 그것이 안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지 그거 붙어 있었으면 우리 교회 박살났어요. 여러분 돈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는 말없이 드리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물으면 못 드리게 합니다. 왜 물어봐? 여러분 종이 복 주는 사람이에요? 종은 백날 받아도 복 주는 사람이 아니야. 쓰느라고 재밌어 갖고 써.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푯대가 예수님이라 해야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어봐? 응? 시험거리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생활에 뭐가 되느냐?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 본다고요? 이야, 여기
놀고 소리 지르고 별거 다 하고 다녀요. 근데 가서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설교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가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알고 하셔야지 그냥 함부로 무방비 상태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딱 걸어가면서 이 개새끼 쌍놈 새끼는 막 이러고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여러분, 내 자식이 쌍놈 새끼 되기를 원해요? 욕하는 거 다 회개하셔요. 어? 내 자식의 이름을 복둥이로 바꾸세요. 자, 어느 날 우리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복둥이, 성장군, 성다이 많아. 그랬더니 원래 훌륭한 사람은 이름이 많으니라. 복둥, 네? 이름이 복둥이에요. 다 복둥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을 그렇게 불러주면 어때요?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 약해서 지금 우리 솔문이하고 똑같아요. 팔이. 솔문이를 제가 만져서 옷을 입힐 때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4학년 때 좋아져가지고 살쪄서 커졌어요. 우리 솔문이가 꼭 삼촌처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루만져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 처음 갔고 이분은 예수를 오래 믿는데 시어머니의 똥을 16년을 쳐서 의사로서 2층에 어머니 있고 1층에 병원을 하면서 16년을 똥 치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런 분의 병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아기는 팔이 요만하고 우리 솔모님 만져보면 참 짠합니다. 그런데 키가 아주 잘 자라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이를 어떡하나, 이렇게 약해서 이런 아이는 복을 빌어줘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복둥이라고. 복둥이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날부터 이 아이는 복둥입니다. 복둥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학교 집안이 이제 망해가지고 자비도 못 줘, 점심값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는지 알지도 못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때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지금도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자, 보세요. 엄마, 왜? 엄마, 나 복둥이라 그랬지? 복둥이야. 근데 내가 왜 이래? 복둥이니까. 얘야, TV 봤니? 큰 어떤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어떻게 하더냐? 훈련시키지? 너는 그 회사를 물려받은 훈련 중이다. 아무 소리 않고 갔어요. 또 어느 날 또 옵니다. 여기 와서. 근데 나는 훈련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글쎄, 끝나는 날이 있겠지. 그런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질이 49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훈련 받는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훈련 잘 받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복둥이에요. 지금도 내 아들 내 딸은 복둥입니다. 내 딸은 복둥이라고 못 불렀어요. 어떻게 말썽을 부리는가.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제가 회개를 잘하고 이 아이를 복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둥이라고 부른 이후에 밖에다가 이제 이 아이 이름으로 땅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복둥이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그렇게 성장을 시켜놓지 않고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엄청 안 돼요. 얼마나 둘이 싸움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둘이 싸웁니다. 막 밤새 싸웁니다. 이제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하고 막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 딸, 내가 미안해. 얼른 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씨를 잘못 뿌렸구나. 그럼 이 잘못 뿌린 씨는 누가 거둬야 돼요? 내가 거둬야 돼요. 내가 거둬야 되겠다 하고 나도 참고 인내하고 이 딸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자, 어느 날
나는 사위하고 딸을 얻으면 항상 사위 편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질책을 하느냐고. 맨날 나한테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날 사위한테 잘하라고만 했지 우리 딸을 사랑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딸, 나는 사위하고 딸 중에 택하라 그러면 난 내 딸을 택한다. 나는 항상 내 딸이 내 딸의 편이다. 딸,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백하고 이 딸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훈련하고 나니까 이제 이 딸이 정말로 엄마를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눈물겨운 그 해보고자 하는 이것이 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육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전혀 교육의 효과를 노리게 말해야지 애기 있는 데서 부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저는 어제 아주 중요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것이 부정이고 어떤 것이 긍정일 거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부정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뭐 말만 하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부정이에요.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 그건 이렇게 해봐.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르쳐.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부정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부정귀신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딱 체크가 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 남편한테 혹시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계십니까? 그 말은 평생 그 말만 하다가 죽습니다. 저도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이 임하고 이 저주가 물러나고 보니까 알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77이 49 죽어서 천국에 가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한 100점짜리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내가 부족하며 죄인이며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를 부족한 죄인으로 사랑해 주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천국 갈 때까지 짓는데 그걸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걸 덮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용서해 준 걸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겠어 예수가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100%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바꾸시면 당신은 복 받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느냐? 택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내가 잘나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너는 저렇게 생겨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올 때부터 택정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은 택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이한 택정자들이 있고 특이한 사도바울 같은 택정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도들 같은 택정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가 그래갖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맨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맨날 죄는 집니다. 그러나 맨날 그런다고 아기를 질책하거나 어른들을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그렇게 말을 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이렇게 낮은 언덕 이쪽에 코스모스가 있고 이쪽에도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여자가 싹 하나를 끊었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끊었는지 제가 보고 와 나도 끊고 싶다. 접니다. 저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또 어떤 남자가 왔어요. 동산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자기도 그 사람을 봤으니까 많이 따고 싶은데 코스모스가 별로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씨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을에는 600명 이상 여기 모인다고 말씀해 주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코스모스를 안 왔냐면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거 늘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코스모스가 언제 피죠? 네, 가을에 핍니다. 벌써 9월이면 핍니다. 이렇게 긍정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한테 네가 그따위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맨날 나무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부족할지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셔요. 돈도 주셔요. 일을 하면 돈도 창출할 줄 알아야지. 돈도 창출하지 못하는 일은 뭐하러 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영혼이 있는 곳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창출돼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지어서 그 양떼들이 와서 꼴을 먹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능력 있는 종은 돈이 맞는 겁니다. 왜요? 제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땅값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요만한 양탄자를 깔고 다녔는데 요것이 믿음으로 날라! 안 나르는 거예요. 예스 이러면 날라면 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양탄자가 하도 적어가지고 아니 이만한 양탄자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 식구는 다 구경하고 나는 양탄자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부 서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나루나 봐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양탄자가 적어서 도저히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양탄자가 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딱 눈을 들어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내 앞에 딱 벌어졌어. 오! 내가 건너왔던 태평양 바다를 또 건너가야 된단 말이냐. 근데 뭘 보여줬어요? 양탄자. 아, 이번에는 양탄자를 타고 가라는 것이구나. 아버지, 큰 양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큰 양탄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울가알가 하는데 우리가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씨가 없더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씨를 많이 낳아서 코스모스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아니야!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의 꿈인 거예요. 아, 멋있습니다. 그대로 해라. 예, 해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부모가 부정의 말을 하면 자식도 그대로 부정의 말을 합니다. 부모가 긍정의 말을 하면 그대로 긍정의 말을 따라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명찰자라서 이 아이들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이러고 다닙니다. 우리 다희씨가 그러고 있어요. 다희! 그런 것이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같아요가 뭐야? 이런 회색 말을 왜 쓰는 거야? 어떤 놈이야? 내일 알아보도록 하자. 딱 이럽니다. 그러면 아침에 쫙 나가서 할머니 엄마입니다. 얘야 너 같아요 말 쓰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로 써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지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거 같아요라는 게 뭐요? 자, 이거는 하얀색입니다. 이거는 까만색입니다. 이거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같아요. 여러분 이런 회색빛 말은 사람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집에서는 쓰시면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지랄하겠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그 말을 먹고 그 영혼이 죽습니다. 응? 모든 것은 오늘 하루를 행복으로 삽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건 모두 잘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데려다 놓고 가르칩니다. 저처럼 하세요. 맞고 고칠 건지 그냥 고칠 건지. 우리 아이들 막 그럽니다. 아이는 안 맞고 고칠게.
항상 말합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만듭니다. 자, 맞고 고칠래? 그냥 고칠래? 좋습니다. 그냥 고치겠어요. 그냥 고치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안 되면 이제 한두 가지 맞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선택 교육을 시켜야 돼. 다 정석 교육을 시키면 해! 이런 교육을 시키면 의지가 살아요. 의지 박야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너희가 선택을 해. 여기 있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가는 것도 너 선택이야. 자, 이 일을 하는 것도 네 선택이고 아니야. 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나도 너를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선택 교육을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시키면 아이들의 사고가 살아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야.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가져. 이렇게 해야지. 꼭 이거 가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사라져서 애기들이 나중에 선택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야. 바보가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선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옷을 사도 다 자기 애기들이 가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사게 해주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옷도 자기들이 다 사 입었어요. 왜? 제가 옷 사러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로 능력 있는 아이를 기르려면은 부모가 집에서 잘하고 있어야 돼요. 잘하고 말을 애기가 아무리 안 듣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거 말을 들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하셔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이 정말로 많은 재물과 명예를 택했지만은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패역한 자식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가시의 올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네. 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바르게 가르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질 않으면 가난하게 되어서 맨날 남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이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 신경 쓰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 넘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이들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삽니다. 지금이 몇 살이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한다면 내 가정, 내 나라, 이 세계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어 주여 삼자하면 하늘에 물가 부르고 합니다.